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앞에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 줄 믿고 왔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하여 우리가 영광 돌릴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된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교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2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또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살려면 가치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이 헤비타트는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 헤비타트를 창립한 사람이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법률가이고 또 아주 백만장者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그를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가 나중에 다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은 이 부유한 삶이 자신들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주자. 그래서 이 부부가 베푸는 삶과 함께 탄생한 것이 바로 헤비타트입니다. 이 밀러드 풀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족들에게 집을 선물할 때 느끼는 희열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밀러드 풀러는
집 없는 서름을 없애라고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출발점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가치관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 그의 위대한 가치관, 인생 가치관. 그래서 모든 걸 나누면서 그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다 해소해 줘라. 그걸 자기의 소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 헤비타트는 당장이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마당과 꽃밭을 갖춘 그런 온전한 집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신중하게 찾은 다음에 진정한 사랑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플러의 말처럼 헤비타트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집 없는 가족들은 땀을 한 동이씩 쏟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집이 완공되면 입주 가족은 성경의 재정 계획에 따라서 비영리, 무이자로 건축비를 상환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값은 저소득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입주자는 그 순간부터 이 헤비타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거예요. 훨씬 수혜자에게도 베풀 기회가 주어지자면 훨씬 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훨씬 더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는데, 만일에 그게 없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먹는 것이죠. 이런 철학을 가지고 백여 국가에서 지금도 헤비타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아담의 자손의 계보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365살까지 살았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산다면 우리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삶을 가지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4장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문화를 그렇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였죠. 그 결과 그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긴 했지만 불신앙과 부도덕한 생활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라멕이 고백하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빠진 문화는 사람들을 죽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찌르고요, 다 죽여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발달하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이런 문화들이, 성문화를 여러분들 그냥 온통 세상 다 열어놔 젖혀놔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되어서 동성애는 그냥 여러분들 대낮 여러분 한 거리에서도 대놓고 여러분들 그걸 주장하고 활보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생명의 씨로 주신 셋은 문화를 같이 이뤄 나가요. 어떤 문화로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 중심 문화로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셋의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4장 25, 26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5장에 왔어요. 자, 5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딴 거 없어요. 바로 나이 문제입니다. 아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다가 4절 말씀에 보면 930세를 살았다라고 5절에 가서 얘기를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셋은 6절 7절 보니까 105세에 에노스를 낳아요. 그리고 912세를 살았다라고 8절 말씀이. 그 뒤를 이어서 에노스는 9절 10절에 905세를 살았고 11절에 마할랄렐은 12절 13절 910세까지 살았다. 14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야렛은 895세를 살았고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까지 살았다라고 18절부터 24절까지 쭉 얘기하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장수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 라멕은 777세를 살아서 이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847세였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오래도록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인간 세계에 가득 관영해졌다고 하잖아요. 가득 팽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그렇게 단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족보를 좀 그렇게 더듬어 봐야 돼요. 족보의 기원을 좀 그렇게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 59쪽부터 쭉 있는데 저 여러분들 오늘 교재를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드리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중에 묵상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계보, 여기서 말하는 족보, 이건 딴 거 없어요. 생명을 낳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생명 낳는 일에 대해.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참 마음에, 저도 저희 어머니가 외동딸이에요. 그 시대 저희 할아버지가 1912년생이셨으니까 1902년생이셨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딸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이게 가슴을 참 아이고 등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너 하나 낳아서 너 고생시킨다 그랬어요. 뭐 누가 뭐 형제 부치가 있어야 뭐는데 나중에 당신은 돌아가시면 그 딸이 다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냥 어머니도 늘 미안,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제가 목회 처음에 나갔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도 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 권사님도 다 이 등신 목사님 나는 등신이에요. 왜? 딸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분이 사시다가 요양원에 가시고 그 다음에 청주로 가셨다니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장례를 좀 그렇게 집례해 주세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청주 우리원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어제 가서 그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래요. 계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손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육하는 일, 낳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문화대로 가면 산성동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뿌리공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 성씨들의 유래들을 다 기록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제가 처음에 옛날에 가서 한 100여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44개의 성씨 그 유래들이 다 있다고요. 저 산 너머까지, 그 남부 소난도로 타다 보면 그에서 다 보이죠. 거기까지 넘어와서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족보, 성씨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뭐 쌍놈들 그래서요 돈 벌어가 어디 돈을 벌었는데 그 양반하면 돼보려고 돈 가지고 사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족보가.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는 건 사람이 변화받을 때에도 누구를 따라서 변화돼야 되냐면 사람을 따라서 변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아담이 낳은 자식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 낳은 자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인 아담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에 이르는 그런 족보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죽었더라. 결론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의 족보다. 그렇게 죽음의 족보. 그런데 이와 대조가 되는 족보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 내용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어요.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족보, 생명의 족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5장의 죽음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생명의 족보 이렇게 똑같은 족보인데 하나는 죽음의 족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족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족보는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입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거든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만큼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앉은 분들 여러분들 죽음 안 맛보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를 다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다 정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것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탁 담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고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지만 아담은 자식에게 뭘 줬다고요? 자신의 형상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한 다음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9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장례식 우리가 하관식 할 때만은 취토를 하잖아요. 그것은 죄는 죄로, 흙은 흙으로. 여러분 시편 전도서에도 보면요, 짐승의 혼은 저 땅으로 아래로 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왜? 온 곳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아담이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책, 여러분 그것이 다 전가되었다는 거, 후손들에게 다 전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닮은 자꾸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안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안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요, 나를 안 닮거나 답습하고 따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정죄하고요, 자꾸 심판하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 형상대로 못 살아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이 자식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안 달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강압적으로 여러분들 양육하다든지 징벌로 키우는 것은 다 알고 보면요, 자기의 의도를 따라가지고 키우려고는 아담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이요, 다 바르게 자라지를 못하고 다 반항하고 다 삐뚤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여러분들. 우리 탓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고려대 후배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보니까 뭐 한참 뭐 후배더라고요. 뭐 후배도 아니지, 아들뻘 안 되는데, 그런데 선배님께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했던데 거기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부족 탓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때 그냥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니 이 사상들이 막 왔을 때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막 금방 어떻게 될지 막 그래가지고 그냥 쉬쉬하고 그냥 탁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막 그랬다. 무서운 얘기예요. 뭐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지금 비수를 꽂고 있어요. 이 자식들. 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질서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걸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탓하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복음적인 교육은요, 딴 거 없어요. 성경적인 교육은요, 진리 안에서의 교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아마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고요, 그게 복음적인 교육이다. 내가 의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잖아요.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씨, 하나님의 씨, 생명을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서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왕노릇하고 온갖 악한 짓을 벌일지라도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으로 변화되면 그 생명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이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 원수들,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딱 세우고 살아가면요, 사탄은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왕노릇하는 것을 아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
세상의 부모 형상을 닮았나? 아니,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식들은 내 형상을 닮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요? 어떻게 길러야? 이거 고민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요, 못한 거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게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할까?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하나님을 좀 닮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휴대폰도 음악 좀 바꿔라, 음악 좀 바꿔라. 그거 세상 음악 좀 바꿔라.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 끊는다. 용돈 끊는다. 그랬더니 바꿨더라고. 왜 바꿔요? 용돈 받으려고. 주일날 다 청년부 끝나고 가면 첫 번째,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그 음악 바꿨으니까 보내주네. 그렇게는 학교에서 무슨 운동하는 뭐 이렇게 선물로 상품으로 받았대. 근데 그걸 무슨 마켓에다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해서 가자. 내가 사줄게. 나도 한번 좋은 신발 신어보자. 운동화. 그런 운동 한번 신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에다가 할부로 매주마다 용돈을 이제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몇만 원씩 더 줄게. 어떻게 하신지 왜 그래요? 그 자식이 저 닮지 않고 누구 닮기를?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아버지 형상은 닮아가기를 막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자식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님. 그래서 날마다 온이 찢었어. 오직 예수. 그 제 닉네임이 항상 온이 찢었어요. 인터넷에 다 온이 찢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렇게라도 자꾸 가슴에 새기고 또 다짐하고 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자꾸 그래서 애들도 오직 예수. 아버지 믿을 게 못 돼. 나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 아버지 의지했다가 오늘 밤 하나님 나한테 너 어떻게 할래? 가짜 아버지, 그림자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진짜 형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날마다 할 말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살게 하는 이 시대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32절까지 한번 5장 22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2절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 죄악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낳고 죽는 계속된 그 계보가 되는 그 족보에 죽음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 바로 에녹과 노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여러분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절 한 절만 좀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자, 5절 한번 5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 동행한 사람이었다. 또 평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365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여러분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자식 죽으면 이 세상 뭐 한다는 거예요? 끝이야, 끝이. 그러니까요, 이 에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놈을 살려야 돼. 저놈을 살려야 돼. 저놈 죽으면 세상 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노심초사 하나님 막 바라보면서요, 동행하며 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놈 안 죽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먹이고 하여튼 좋은 것만 가르치고 좋은 길만 보여주고 그렇게 인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고요. 진짜 그렇게 살고 나니까 1000년 살고 나니까 세상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잖아요. 진짜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역시 에녹처럼 그렇게 승천하지는 않았어요. 승천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에서 그의 죽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했다. 다 죽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 죽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렇게 노아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에녹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를 계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녹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요 결국에 천국으로의 완전한 교제로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꾸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히브리인들은요 저녁마다 잠자리 들 때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잠자리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만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연습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야 된다. 뻔뻔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급하다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 쉬는지를 보면 안 돼. 매일 기도하시. 그리고요 십계명의 삶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쉼 안식일을 여러분들 기억해가지고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연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시간의 첫날인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지. 말은 맞아요. 신학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냇가에 가가지고 모래에다가요 막 자석 같은 거 옛날 말발굽 자석을 막 굴리면요 철들만 다 달라붙는 지푸라기도 있고 나무떼기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붙어. 뭐만 붙어요? 철만 다 불러온다. 나중에 가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심을 지킨 그 사람을 다 달라붙어 천국에 가지.
아무리 나도 성질이 같지 않아요. 그분과 생명이 같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 지금부터 매 주일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한 주간도 나는 다른 것 떠나지 않고 나는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주님 생명 모시고 주님의 생명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요, 고백하고요, 그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주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생명과 함께 연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나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에녹이 동행, 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려면 뭐냐?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춰야 돼요. 에녹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여러분들 자식한테 다 맞춰. 너 왜 그거 안 하잖아요. 다 부모가 내려앉아서 다 맞춰주잖아요,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도 그때도 계속 엄마 아빠고요 자기한테 맞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받은 은혜 이제는 보답해야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교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칭의의 교리가 있고 하나는 성화의 교리가 있는데, 칭의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에녹에게 맞춰주신, 당신이 기준을 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우리에게 맞춰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런데 언제까지 아니죠. 이제는 성화, 이제는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지. 그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약해요. 언제까지나 칭의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에게만 맞춰달라고 떼쓰고 나에게 뭐 주세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머리가요 타고다고 계속 그냥 빨판을 붙여놓고 그냥 피 빨아먹듯이 부모 등 빼먹고 되겠어요? 안 되지. 이제는 부모에게 받았으면, 성장했으면 이제는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성화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큰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요,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야지. 적어도 5년 믿고 이제 집사 권사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요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성도는 야 성숙해, 하나님의 질이 달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요, 우리 하나님께가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5장의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낳고 살고 죽었다, 지내고 동행하며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낳는 일이 여러분들 강조됐는데 매 사람마다 낳고 이게 3번씩 기록됐어요. 여러분. 총 28번. 그 다음에요 살았다 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해요. 매 사람마다 2번 기록됐어요. 19번. 마지막 하나 더, 죽었다, 매 사람마다 딱 1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없죠. 그래서 전체로 따져보면 8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따라서 하면 낳는 일입니다. 낳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서 많은 업적, 수많은 재물, 수많은 명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딱 한 사람 예수 믿었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다 낳고 살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딱 죽어요. 다 가야 돼요. 근데 죽음을 이긴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습니다. 낳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혈육에 무슨 밀양박씨의 족보가 중요한 게, 지난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족보보다도 나는 이 땅에 살면 육신의 자녀를 누구누구 낳고, 여러분들 그런 그게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자녀를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바꿔서 말하면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영적인 족보,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나의 톨레도트, 나의 영적인 족보를 나는 지금도 써 내려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직 못 쓰셨다면 괜찮아요. 주님이 생명 주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톨레도,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를 써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생명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평가했을 때 에녹처럼 네가 나와 동행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삶을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코로나 시대에 딴 거 지금 큰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을 저는 봤습니다. 모든 죄와 타락을 심판할 그날, 노아가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서 방주를 예비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른 세대를 우리는 여러분 만들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늘의 함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영적인 족보, 내 계보를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내 형상을 닮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이 하나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 남기는 것보다도 예수 생명 남기는 것, 영적인 족보를 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족보 계보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